자, 구약성경 475페이지 사무엘하서 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75페이지 사무엘하서 8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사무엘하서 8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전쟁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서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와 싸웠고요. 또 소년 시절에 유명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지요. 그 외에도 하여튼 다윗은요 수많은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를 거뒀던 왕입니다. 오늘 사무엘하서 8장은 다윗의 전성기의 모습이에요. 다윗의 전성기는 결국 이스라엘의 전성기거든요. 다윗 왕 시절에 이스라엘은 영토가 가장 넓었고 그 주변 나라들로부터 다 조공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런 관계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겠죠. 그렇죠? 항상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힘의 우위가 한 가름이 나야 돼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나보다 세구나 하는 걸 알아야 내가 복종을 하는 것이지, 저 사람이 나보다 세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복종을 하지 않지요. 그것을 하나하나 다윗이 지금 다 이루어 가는데요. 우리 사무엘하서 8장을 우리가 전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자, 블레셋을 정복을 하고 에돔을 정복을 하고 또 다메섹을 정복하고 아람을 정복하고, 하여튼 이 사무엘하서 8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다윗에게 굴복당하고 또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지지 않고 다 이길 수가 있었을까? 성경은 그 비결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비결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6절 맨 마지막 부분하고 14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6절 맨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 14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다윗이라는 사람에 집중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다윗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 다윗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전쟁만 했어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된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의 비결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건데요. 자, 우리가 여러 번 승리를 이렇게 반복을 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좀 마음이 해이해지기 쉬워요. 그렇죠? 근데 물론 다윗도 죄악을 저지를 때 보면 정말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살인자가 되고 간음자가 되죠. 그렇지만 평소에 다윗의 모습에서는 우리가 좀 배울 것이 많아요. 그 배울 것이 많은데 오늘 그 부분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4절에 한번 보세요. 자,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해서 적군을 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 예. 자, 여기 말의 힘줄을 끊었다 말합니다. 이 당시의 말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나 미사일 그 정도의 위력을 가진 아주 중요한 전쟁 무기입니다. 근데 자, 적군에게 그 많은 말을 빼앗았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생각하기 쉬울까요? 이걸 우리의 군사력으로 더해가지고 나중에 이걸 우리가 잘 써먹으면 되겠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말 100마리만 남기고 나머지는 발의 힘줄을 끊었다고 합니다. 적군에게 수많은 무기를 노략을 했는데 그 무기를 다 폐기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앞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말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근데 왜 말의 다리에 힘줄을 끊어요? 그러면 더 이상 말이 뛰지를 못하는데, 무기가 되지를 못하는데, 왜 이런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을 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무기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뭘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전쟁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나중에 왕들하고 좀 비교가 돼요. 다윗의 타로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됐죠? 솔로몬이 왕이 됐죠. 근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좀 정치를 잘하는 듯 싶다가 나중에 타락을 하는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또 다윗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3가지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 3가지가 뭐냐면 첫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인생의 쾌락에 빠지지 말아라. 두 번째, 은금을 많이 모으지 말아라.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 말을 많이 가지지 말아라. 여기에 말은 전쟁 무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솔로몬의 삶은요, 요 3가지만 했어. 보면은 아내를 많이 가지지 말라 하는데 아내도 많이 두었고, 또 솔로몬이 말을 그 전쟁 무기로 쓰기 위해서 엄청난 말을 키웁니다. 또 엄청난 재산을 또 모으죠. 이 3가지를 열심히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3가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과 다윗이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전쟁에서 어떤 전리품을 얻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병사들에게 일부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의 전에 그것을 드리게 됩니다. 11절과 12절 한번 보세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러니까 이 노력한 것을요, 그 군사들에게 돌아갈 목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하나님의 전에다가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다른 왕하고 비교가 됐죠. 유명한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대군이 이 히스기야 왕 남유다도 그 침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히스기야 왕이 그 유다를 모욕하는 그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연합군 18만 5천 명을 그냥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히스기야가 전쟁에 이겼다 해서 이렇게 축하 사절을 보냅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전쟁에 이겼으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여호와의 전에 보물 창고가 있잖아요. 그것을 다 열어서 그걸 보여줍니다. 그게 누구에게 보여줬냐면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뭐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나 이 정도 보물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런 승리를 얻었으면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 축하 사절에게 자기의 보물 창고를 열어 보여주었다.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열어 보여주었다.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 히스기야에게 진노하시냐 하면 네가 보여준 그것을 본 사람에게 전부 다 빼앗길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세요. 그리고 유다가 실제로 어느 나라에게 멸망당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때 보여준 그 모든 보물을 다 바벨론이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까 제가 다윗의 삶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면이 다른 왕과 이렇게 좀 비교가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참 칭찬 많이 받았던 왕이거든요. 그런 왕보다도 다윗 왕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모습을 보였다.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부 다 우상이 되는 것이죠. 돈이라든지 뭐 권세라든지 명예라든지 학벌이라든지 뭐 가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의지하고 살기 쉬운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다윗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영적인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